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게 하시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지금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우리들에게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95장. 나의 생명이
먹이시네. 이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생명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난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건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저희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주여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히 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찬송가 15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나누고요. 먼저 참여 기도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되돌아보며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할 때 먼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인은 주의 전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사 하나님 앞서밖에 합당한 주의 성도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부의 용서의 을 받았습니다. 교동문 30번 교동문 30번
30분 사였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배워보겠습니다. 사도신경 사도신경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십계명 보겠습니다. 십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정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6일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아멘. 아멘. 가수는 점점 빨라.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찬송가 285장 그리고 우리 황미라 전도사님 우리를 부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만져주시사 우리의 완악함과 불순종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어 주옵소서. 악이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문화를 다스리며 항상 선을 행하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혹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우리 장성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아 믿음으로 감사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장성교회 식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오게 하시고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기쁨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장성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구하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세임 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교회 식구들을 위해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권사님과 집사님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뢰는 마음의 소원들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빌레몬스입니다.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좀 찾기가 힘드는데요. 제 성경으로 350페이지입니다. 빌레몬스. 제 성경으로 350페이지. 빌레몬스. 제 성경으로 351페이지. 빌레몬서 히브리서 앞입니다. 히브리서 앞에 빌레몬서 1장입니다. 얘는 뭐 1장, 2장 할 것도 없어.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빌레몬서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다 합독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시작.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70장 1절 2절 드리고 반주 후에 4절 드리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이 빌레몬스는 우리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한 개인을 위하여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스인 것입니다. 아마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때의 편지를 썼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 빌레몬 집의 노예로 있던 이 오네시모라 하는 이 노예죠. 노예가 주인의 물건을 도적질하여 노예로서 탈피하려고 도망쳐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주인 집에서 도망을 나왔기 때문에 자기 신분을 속이면서 평생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종의 신분이 들통나게 되면 그는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숨어서 이것저것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숨어 살기 좋은 것이 어디냐? 우리나라 같으면 숨어 살기 좋은 것이 사람이 많은 어디요? 서울. 안 그러면 부산. 이런 데 가서 있어야 숨어 살기가 좋고 또 표시가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 오네시모도 그럼 어디 가서 숨어 살아야 되겠는가 딱 생각해 보니까 당시 인구가 제일 많은 어디라? 로마. 로마에 거기 가서 숨어서 이름도 딱 바꾸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해서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기나 이 자기 주인 집에서 도망쳐 나오고 주인 집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해가 나오고 이런 것을 봐서는 그렇게 근본적으로 좋지 않는 사람인 걸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노예라고 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 노예로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참 순직한 노예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그것도 로마로 도망 나와서 했는데 그 버릇이 개주느냐? 우리 한국스럽다면 그 버릇 개주느냐? 뭘 했는지 다시 또 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참 감옥에 들어가도 누가 있는 감옥에 들어갔느냐? 바울이 갇혀 있는 그 감옥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감으로 말이게 아마 이제 이 노예 오네시모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요, 바울이 어떤 때는 자신을 내가 사도다 또는 12 사도에 못지않는 그런 사도다
그렇게 소개도 했고 정으로도 또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빌레몬서에서는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나 바울이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 정의 제도 또는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만은 아직도 아프리카 같은 데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과거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잘 아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실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조선시대의 백정입니다. 여러분 백정은 소 잡고 돼지 잡고 하는 백정이죠.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그 백정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백정은요, 우리나라의 당시 조선시대 법으로요, 귀하집에 절대 못 살도록 했습니다. 적으로. 백정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리고 또 뭐냐, 비단업도 백정을 못 입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차별, 신분의 차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부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시내에 나와서 길을 다닐 때는요, 꼿꼿이 서서 다니면 안 돼. 항상 목을 이렇게 고개를 다 허리를 구부리고, 이런 뭐 죄인도 아니고 그래 다니지. 그렇게 다니라고. 이렇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있던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처음에 2조 말해주에 들어왔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거 참 이상하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백정은 그렇게 평생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선교사들은 뭘 하시는 분입니까? 복음도 전하지만도 그 문화 속에 잘못된 것도 어떻게 됩니까? 뜯어 고쳐야죠. 그게 선교사죠. 그래서 우리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여기에 들어올 때는 참 똑똑한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선교사님이 많이 있습니까? 사람을 고치는 의사들. 이런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 편안하게 의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선교사로 나오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누구냐?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치의 옆에 의사가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에미선이라는 또 주치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우리 마지막 고종 황제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똑같은 우리하고 하나도 틀린 것도 없는데, 그러고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나 노예를 사가온 것도 아니고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인데 세상에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해가 되겠는가? 그렇게 하지 말고 다 같은 우리 한국 사람인데 당신 나라 사람인데 똑같이 대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고종 황제한테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백정 가운데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바로 박승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고 이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왕 앞에 그러니까 백정이 글씨를 못 씁니다.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이제 왕 앞에, 임금 앞에 탄원서도 올리고 해서 이제 이 백정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신분은 철폐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박서양은 1908년 세브란스 의과대학 1회 졸업생이 되는 것입니다. 1회 때 7명이 졸업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자기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도 그런 걸 물러받아서 굉장히 이는 서열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철저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교적인 간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교적인 문화가 우리 나라에 이때부터 꽉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요. 한국인들은 이 서너 사람만 모이면서요, 누가 더 높은가 서열을 이렇게 했어요. 누가 앞에 앉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이적이 싶어도요,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이 차를 떡 탈 때도요, 누가 운전석 옆에 제일 거기에 앉아야 되느냐? 그러면 그게 이제 서열이에요. 그리고 뒤에 제일 좋은 상석에는 누가 앉아야 되는가? 물론 그것이 좋은 의미로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가 동반지 예의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 먼저 모시는 거, 그거는 참 다른 사람이 본받아야 될 좋은 일이지만, 근력이 높다든지 힘이 세다든지 이런 것을 통하여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요, 결단코 좋은 일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사람만 만나면 뭘 무섭니까? 당신 고향이 어디입니까? 알았나? 그러고 이제 고향이 어디라면 학교는 어디 쪽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전부 이것이 저도 그래요. 서울에서 살 때 예를 들어 경상도 사람 이래 딱 만나면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이래 딱 묻는다. 물론 그거는 반가워서 그런 것이지 뭐 다른 의미로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이 뭐예요? 다 습관화가 돼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자기 고향 사람이라 하면 왠지 친밀하고 뭐 없는 것도 좀 주어지고 그런 게 우리는 이렇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서열 문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서열이 가장 잘 되어 있고 무서운 것이 뭐예요? 깜방서열입니다. 깜방서열. 예? 깜방 이거는 여치가 없습니다. 일본이면 3번 따인데 처음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처음에 감방에 갔다 이러면 여러분 자리는 어디입니까? 화장실이요. 처음에 제일 좁으면 변수 앞에 잡는다. 그는 어디 멀리 가면 도망가 버리니까 안 되니까 화장실이 뭐예요? 전부 감방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 하나 있으면 그 구덩이에 뭐 10명 있으면 그 화장실 하나를 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우연히 한번 갔다 왔는 사람이 자기는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옷을 다 벗고 발가벗고 들어가야 된대요. 그 뭐 문치만 안 되고 앉는 자리가 더럽다고 그러고 나오고 난 데는 깨끗이 씻어가 항상 그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 제일 쫄병이죠. 그거는 화장실 앞에 거기서 앉아가 그거 감독하고 안에 깨끗한가 안 한가 청소는 그게 처음 들어가고 하는 일이라 꼭 내보고 갔다 왔다고 자랑하면서 얘기를 하고
이거 한국 사람 참 희한하죠. 가방 갔다 왔는데 그게 뭐 자랑거리라고. 그거를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왜? 예, 자랑을 하면서 그럼 이제 속으로는 뭐예요? 야 봐라, 나도 감방 갔다 왔는 사람이다. 까부지 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되었기나 오늘 이렇게 이 친구가 주인 집의 물건을 훔쳐서 노예가 도망을 가서 결과적으로 어디 갔다? 로마에 갔다는 것이죠. 로마에 가서도 좋은 일을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국 붙잡혀서 감방에 가게 되는데 그 감방이 누구 있는 감방에 갔다? 바로 바울 선생님이 있는 그 감방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바울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바울 선생님이 있는 감방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바울 선생님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만약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고 안 믿었다 그러면 성경에 한 구절 이 안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런 게 분명히 기록되었을 텐데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감방에 들어갔어도 복음을 전했다 하는 그 소리는 있지만도 복음을 전하는데 끝까지 복음을 안 받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바울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람 나와놓고 예수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 고넬로라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고넬로의 바로 그 집에 있는 그런 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딱 아는 것이죠. 그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화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 바울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변화 안 된 사람은 잘 없습니다. 지가 비록 자기 집에서 그런 물건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온 오네시모지만도 바울이 있는 그 유치장에 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완전히 변화되고 과거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형제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그 친구가 섬기던 주인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 개척하고 했던 그 교회의 주인 이름이 빌레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빌레몬이 참 그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뭐 빌레몬이 거기에 있는 노예들을 심하고 아주 나쁘게 다루어서 노예가 도망간 것은 아닐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라 하는 이 양반이 굉장히 믿음이 좋고 모든 방도에 다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오네시모가 과거에 그 질이 나빴다는 것이죠. 주인의 집에 있는 것을 훔쳐가 도망가서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도 그러면 사람이 바른 사람 같으면 거기서도 정신을 차려서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로마 가서 또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나타나지 않는데 또 영창으로 들어가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그 내역을 다 알게 됩니다. 그 오네시모의 주인인 이 빌레몬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이 빌레몬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이 바울이 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 빌레몬이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자기 집에서 그 개척을 할 때 집을 내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 얘기만 딱 떨어진다. 그 집사님만큼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없다. 내가 비록 목사지만 나도 그 집사님만 보면 그 믿음 참 존경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보면 어떤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함인지들 모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왜? 이는 복음 안에서 그 교제해 보니까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이름을 대고 그 사람을 얼굴을 상상을 하면 늘 감사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어쩜 감옥에서 빨리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면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곳에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가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삶의 생각을 어쩌면 오늘 여기에 오네시모에게도 이런 믿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지금은 그 빌레몬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빌레몬에게 늘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이렇게 편지를 교제를 하면서, 사실은 이 1장 쓰는 게 편지예요. 이 편지를 교제를 하면서 나눠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의 교제가 늘 여러분께서 우리 장성교회 올 때도 늘 이런 기도를, 풍성한 기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가정만 기도하지 말고, 내 형제 자매만 기도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성도들, 어떤 헤어지가 있어서 과거에 내가 뭐 서울에 살았다든지 과거에 내가 부산에 살았다든지 할 것 없이 오면 그 한 번씩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뭐 기도할 게 없다, 기도가 와 이래 짤로 가는 그 이유가 뭔고 하면 감사가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내가 살면서 감사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도하면서 그때 그분은 지금 어떻게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잘
사시는가? 내가 그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도로서 살아간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 이걸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바울은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를 만드는 일이고, 그 믿음의 열매는 바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우리 기독교 가운데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의 성함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분의 과거 직업이 뭐냐? 노예를 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사서 배로 싣고 와서 런던이나 큰 도시에 가서 파는 것이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변화가 되어서 이 사람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었는데 이 사람 하나 독특한 게 그렇습니다. 목사님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서 이렇게 목사님은 물론 이 단상회 할 때는 하나님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깨끗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넥타이 메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분은 나는 그렇게 할 죄인이기 때문에 내 했는 과거를 돌아보면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이 양반은 항상 앞에 설 때도요, 뭐 간단하게 자기가 입고 있는 다니던 늘 그 옷만 딱 입고 다녀. 나는 단상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의 종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은 바로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 믿음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분은 아직도 지금 뭔가 예수 믿는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고 뭔가 마음에 막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라면 그건 무슨 추상명사다. 사랑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참 많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요즘 다 고등학교 시험처럼 사랑이 뭐냐 이러면 그 사랑은 명사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은 무엇이냐 이렇게 만약 묻는다면요, 사랑은 동사라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입으로만 알고 깨닫기만 하고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아무런 사랑의 효능이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아무리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그 해봐야 행동 안 하면 뭐합니까?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효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희생을 한다. 이런 행동이 따르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는 것이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한다 말을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완하여 주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똑같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다가도요, 사랑이 만약에 점점 식어갑니다. 사랑이 식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좋은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한다 하고 칭찬하게 해주던 것이 사랑이 식어가면 어떻게 돼요? 허물만 보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에서 벗어나고 이혼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도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틀림없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믿음의 열매 하는데 믿음의 열매가 뭐냐? 그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참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 내가 보여봐라. 이렇게 물으면 참 대답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과 평화와 기쁨입니다.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다? 늘 상대방을 사랑하고 평화와 기쁨이 넘침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갈 때 이런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늘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늘 그분은 말을 해도 밝게 얘기하고 뭐 남을 험담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잘한다고 다 칭찬하고 그리고 하루 예를 들어서 뭐 반은 누워 자는 시간 빼고 반은 일하는 시간을 하면 늘 싱글벙글 웃고 그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따라가는 그 모습에는 늘 평화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으시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바울은 지금 이 감옥에서 도리 고넬로라는 형제의 소문을 듣고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 때문에 그는 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을 얻고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늘 자주 모이고 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자주 만나지를 않습니다. 코로나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주일날 예배는 한 번밖에 안 받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요일에도 예배 드리죠. 예? 또 금요일날 기도회 하지. 또 열심히 충성봉사하는 사람은 새벽기도 내 나가죠. 이러면 새벽기도 늘 나오는 사람끼리는 늘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고 이런데 그럼 그 만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서로 그 사람을 만나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람 만나면 나는 싫다. 그러면 그 교회에 못 있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고 서로의 사실 내인데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내 혼자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당신도 내 기도 좀 해줘. 서로 이렇게 해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교회에 한 20-30명 있다. 이러면 자기의 기도를 해.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 기도를 같이 해서 힘을 얻고 그 20-30명이 새벽 기도하는 20-30명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할 때 교회도 그렇고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 중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그 집에서 이탈한 이런 노예를 통하여서 바울은 이 노예를 자기가 지금 데리고 서고 싶을 정도로 이제 복음을 받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노예를요 원래 있던 이 빌레몬한테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노예가 이제 완전히 복음으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내가 같이 복음 전도단지 다니다 되고 내가 같이 일하고 싶지만 이 노예는 나의 노예가 아니고 누구의 노예다? 빌레몬의 노예다. 그러니까 원래 주인한테로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변화되었나? 변화되었지 안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 다른 데에 보면요 완전히 이 사람이 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 노예에서 이제는 제가 볼 때 그때는 노예에서 해방된 걸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열심히 또 새로운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하는 이런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복음을 받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충성 봉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그런 마음에 잘못된 사람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 평생 예수를 믿고 이 길로 가면서 어떤 때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나 자신이 왜 이렇게 내데 기쁨이 없고 지금 평화가 없느냐 이럴 때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모든 것을 주님한테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내가 지금 그 길로 걷지 않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마지막 남은 이 삶을 오로지 주를 위하여 세임받고 이 땅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새롭게 거듭나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빌레몬스를 통하여서 과거 죄인으로 살아가던 자들이 회개하고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 믿은 지 참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늘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없고 때로는 짜증도 나고 험악한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꿇어들어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하여서 나의 자유를 얻고 주님을 통하여서 늘 행복한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내 생명이 땅에서 떠난 날까지 또 주님 오실 그때까지 늘 기뻐하며 평화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우리 신원욱 집사님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건강의 축복을 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욱 건강하게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 기쁜 하루하루 나날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박미라 전도사님 주님께서 일을 할 때마다 힘들지 않게 주님께서 배후에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서 늘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전도사님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배움의 길이 있습니다. 주객이 혼돈되지 않게 주여 도와 주시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배움을 마치고 주님을 위해 더 크게 쓰임받는 귀한 우리 전도사님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속인 것에 주의 영광 나타나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국으로 가오나
3주입니까 4주입니까? 3주입니다. 예. 이제 일하는데 항상 조심하고 이 일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축하합니다. 다른 광고 없지요? 예. 기도하고 축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섞여 살다가 이렇게 하루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일주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은 주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꼭 붙들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승리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 감화교통 역사하시니 이 말씀 듣고 들어가 일주일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무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장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405장) 1절 3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